오늘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이 엄청난 호칭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준 호칭이거든요. 그러면 이 호칭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호칭,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이 호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도를 하나님의 입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적이 믿어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이 벌레 같은 사람을, 어쩌면 먼지처럼 사라질 사람들을, 어쩌면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질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늘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랍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이때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바닷물을 합쳐서 다 수상시켜 버렸어요. 그래 와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업어서 4절 약간을 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어서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끌려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뒤에서 이끌고 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거 기적이다 기적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200만 되는 이 백성을 업보갔대요. 하나님이 업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업어서 구원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하고 바꿔서 구원했죠. 어쨌든 업어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꿔서 구원한 우리나 구원받은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구원했냐라고 하나님이 밝히실 때에 6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말과 나하고 너희하고 맺은 언약만 지켜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려고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와, 우리가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10가지 재앙도 보고 하나님은 이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너희를 이끌어냈어. 그래서 나하고 이 말로 된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이루게 해줄게. 그 뜻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적을 기록된 대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 왜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뭐 말씀 좀 순종 좀 잘하지. 맺어진 언약대로 좀 하나님과 약속 좀 잘 지키지. 그게 뭐라고 약속을 안 지켰냐? 왜? 뭐 때문에?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 나라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야 이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자. 뭐 명예 권세가 있고 자녀를 많이 두고 부자가 되고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전쟁에서 이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라는 게 편타.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말을 청정하지 않고 배반하여 다른 신에게 갔다. 세상으로 갔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렇게 좋게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 현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해값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도 현존하는 삶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양발을 걸쳐놓고는 우리도 어떤 쪽에 비중이 많이 드냐면 세상 나라가 좋아.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좋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사람들 좀 내 뜻대로 좀 막 다스려 봤으면 좋겠어.
세상 나라를 그렇게 사모한다고요. 우리도. 그러면 이게 범죄하는 출발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출발이 되죠. 우리가 세상 나라를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는 이 자체에 우리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면은 개인의 부름이 아니죠. 어떤 큰 집단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이좀 그림이 좀 커야 되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종교의 가치를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일을 왜 하셨냐면 대한민국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자존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했어. 그러니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충성교회라고는 이 일원이 여기에 있는 어떤 한 개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충성교회라고 하는 큰 족속이에요. 족속. 교회로서 이 족속이 하나님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았어. 말세에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보면 에스더 기도원에서 그러죠. 야,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있냐고. 그냥 뭐 가서 안내하고 뭐 해본 것처럼 제가 동영상 다 봤거든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해. 뭐 우리는 식당에서 맨날 해보던 일이야. 뭐 나무 전지를 시키나 나무 심으라고 하냐. 다 시키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그냥 자연스럽죠.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자랑스러워. 근데 제 아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온 청년들 했잖아요. 교회 가면 매주마다 이렇게 일하냐? 그 답변을 잘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이래야지. 야, 나도 죽겠어. 매주 일어나라고. 이러니까 누가 오냐고. 김성민이라는 놈이 자기 친구 교회 왔는데 그랬잖아. 매주 일어나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오냐고 남자가. 조철이는 그러지 않았지. 네. 이러자. 이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족속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자존감을 갖자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자존감은 또 어떤 자존감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위를 동시에 가졌던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다윗 왕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에서 사실 다윗 왕만큼 위대한 왕이 없어요. 사실은 참 대단한 왕입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다윗 왕이 거진다 남겨져. 그래서 다윗 왕은 선지자적인 기능도 가져요. 왜냐하면 오실 주님에 대한 기록을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에 들은 언약궤를 갖다 모셔다 놓고 거기에다가 각 24팀으로 찬양단을 두고 24팀으로 제사장을 두고 하는 총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깨다 대고 나도 다윗 왕조는 되네.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막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는 마음에다가 지금 막 힘을 불어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염도를 다윗 왕에다가 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분의 피해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진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핍박에 굴복되지 않는 믿음을 주었죠 우리에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성품을 갖는 게 왕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굴복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만 굴복이 돼요. 왕이야.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냐고 제사장이지. 우리는 최소한 기본이 다윗 왕 정도 기본이고 대를 이어서 왔다면 한 다윗 왕조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초대 신앙을 가졌다면 기본이 아브라함이야. 얼마나 좋아 기분이. 처음에 제가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한테 사람들이 만나면 아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열받더라고. 난 언제 출발해가지고 가냐. 나 초대 아브라함이 언제 가냐. 이 믿음의 족속이 막 200만 원 돼야 되고 막 2만 원 돼야 되겠는데 언제 가냐.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하는데 야 나한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줘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처가 식구들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손주 세대들까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충성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놨어. 그러니까 기본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조금 더 됐다 그러면 다윗 왕 정도는 돼요. 신분이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유는 나를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참 제가 이 말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철야 기도를 한참 할 때예요.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철야 기도를 한참 할 때야. 그러면은 나는 그때 주로 술로 살 때예요. 나는 인생이 아주 괴로워서 맨날 술 먹어.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철야 기도 충만하게 기도하고 와가지고 내 신랑은 예수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저차며 아이고 저 개차반 같은 거는 그냥 내 육신에게 붙어있는 뭐 걸레 쪽밖에 안 되고 내 신랑은 예술이야. 거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자격지심이 들어서 그 얘기 들으면 부글부글 속이 부글부글해요. 아니 저것이 신랑을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남편은 예술하네. 아이 또 어떤 때는 또 막 기도 충만하게 와가지고 나 시비 붙이려고 난 당신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러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라는 존재는, 자기를 소유한 존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신랑한테 이 얘기 하지 마. 큰일 나. 나나 참고 살았지. 강경수한테 그 얘기 해봐라. 밥값도 안 나와. 아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래야지. 그래야 막 벌어다가 그냥 꼬박꼬박 주잖아. 막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할 때 감히 나를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어. 이 생각이 드냐고. 김기혁 집사님 그렇죠? 이윤찬이가 뭐 나를 소유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소유했지. 주님이 내 신랑이야. 응? 당신은 있으나마 나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 내 안에 영의 충만함에 그 자존감이 다르죠. 응. 저기 한때 이제 바보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아내가 기도를 밤새 철야 기도하고 와가지고 나 약 올리느라고, 당신 없이는 나는 살아, 당신 없어도 난 살아. 우리 주님이 내 신랑이다. 그럼 우리 그때 신혼 때가 있거든. 나라가 7살 6살 때야. 그때 나 말고 다른 신랑이 있다네. 그래서 자기 소유는 하나님 거야. 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살았어. 그때 참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가 자존감이 좀 업이 되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에 소유되어 있는 그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를 소유한 거하고 비교해서 바꿀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소유를 줬는데 내 생명을 세상에다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잘 비유로 표현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에 다 같이 읽고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실어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줄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제 포도원 밭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려 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보른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하도다. 함과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받으리라. 아멘. 43절 잠깐 다시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종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도 다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리라,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신분을 줬냐면 제사장이요, 왕 같은 신분이요, 주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려고 했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사람들은 우리에게라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또 전도해서 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전도와 선교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은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좀 자존감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잘 표현해줬어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위대한 신분이 됐으니까 최소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윗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 자존감을 가지셔요. 최소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입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세요. 내가 누구의 소유냐? 그러면 예수의 소유라고 하세요. 우리 김상선 집사님만 빼고 나는 예수의 소유라고 하세요. 강경수한테 그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 이제 몰래는 얘기하세요.
강경수 속삭이면은 내가 예수님 소유다 그렇게 하세요. 네. 또 우리 천주교사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혼자 얘기하세요. 이미 우리 김기영 집사님 써먹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렇게 생각조차를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 되신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기도하는데